네, 반갑습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셋째 날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틀이란 시간을 보내고 3일째 예배를 맞이하며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걷는 듯한 마음이 들며 때론 외롭기도 하고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떠나가기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죽기까지 다
또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에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3절로 고백합니다. 주께 꼭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는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어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영원한 것들로 같이 삼고 오늘을 살게 하시어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참 예배자, 거룩한 백성,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MIP 기도하는 엄마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눈물 섞인 기도 소리에 하늘문을 여시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새 가정의 선교사들, 협력 선교사들, 그리고 온 세계 열방과 족속으로 흩어진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폭력이 난무한 그 황무하고 위험한 땅, 그 어두운 땅에서 사랑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작은 예수들을 주님의 품에 늘 품어주소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신이 아프고 삶의 큰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회복케 하시고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노래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집중하게 도와주소서. 장성원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2쪽, 83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재판이 열린 것이죠.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 시간은 여전히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명백히 불법이죠.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정의를 세우는 것이 재판인 것이죠.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 사법부가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세상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내 운용한 정치체계, 그것이 사사를 세운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이제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련한 제도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나라가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강력한 왕권이 세워져야 하고 또 강력한 어떤 힘의 구심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초, 함께 올려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기초가 정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모두가 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백성들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 고대 제국의 시대에, 높낮이가 분명한 그런 고대 제국의 시대에 국가 공동체를 재판관을 세워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하였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옳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오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근원은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을 외면하고 저 완전하고 온전한 내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제 이곳은 버려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지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옮겨버리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땅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땅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은 사람이 없어서 황폐해진 그 땅이 안식한다고 말해줍니다. 악에 눌리고 사람들의 악행에 눌리고, 그래서 찢겨지고 상하고 오염되고 얼룩지면서 땅이 피로를 느낀다는 것이죠. 곤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쉼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은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유배되었다는 뜻이죠.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땅이 토해낸 사람들이라고 구약은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화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와 완악함으로 뒤틀려져 버리고 더러워진 그 사람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땅도 버리지 않고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꺾을 수 없고 마침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꿈꾸었죠. 전에 고통받던 땅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는 빛이 비칠 것이다. 전쟁을 일삼던 군인들의 옷은 모두 다 불살라질 것이다.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이고 그의 이름은 모사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왕 평화의 왕이다. 그의 다스림은 정의와 평화로 가득할 것이며 그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 이사야의 비전이 바로 주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던지신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재판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재판은 주님의 옳음을 증명해주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재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주신 것을, 정의를 짓밟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힘에 취하고 풍요에 취했기 때문이죠.
부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굽은 재판, 잘못된 재판, 그 굽은 재판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왜곡된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존재들이 힘을 가질 때, 철저하게 왜곡된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존재들이 힘을 가질 때, 권력을 가질 때 얼마나 사악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한 이 재판에 필요한 것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뒷받침해 줄 죄목과 그 죄목을 지지할 증거만이 필요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술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칠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모아지고 분별된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무결함을, 예수의 옳음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칠 증거를 찾아 모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증거가 아니라 증언으로 눈을 돌립니다. 증거는 만들어낼 수 없지만 증언은 쉽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증언자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권력자들의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힘과 탐욕의 질서에 줄 서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선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내 증언들도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재판은 초라해져 가고 권력자들은 초조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영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1936년 나치 독일 치하에 있었던 한 사건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936년, 이때는 나치가 강력하게 통치력을 보일 때이고 절대 다수의 독일인들, 심지어 대다수의 독일의 교회까지 히틀러를 지지할 때였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하고 그에게 경의를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1936년이라고 하면 우리의 역사에서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해이기도 하지요. 그때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전했던 우리나라 신문이 송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치움으로 인해서 일제 저항했던 일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1936년은 어쩌면 저항의 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모두가 다 히틀러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경례를 하는, 경의를 표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붉은 원 안에 보이는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는 홀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인입니다. 함부르크 조선소의 노동자였습니다. 이때가 어떤 장면이냐 하면 그 함부르크 부두에서 해군 함정의 진수식이 열리던 때였습니다. 본래는 열렬한 나치주의자였던 이 아우구스트 란트메세, 그가 홀로 히틀러에 대한 경례를 거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경의를 표하는 그 자리에서 홀로 손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열렬한 히틀러주의자였던, 나치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사랑했던 여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의 헌신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이죠. 어디에 헌신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에 마음을 주느냐, 무엇에 내 전부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향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인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참으로 자각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참으로 자각한다면 우리는 언제고 진리의 편에,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그리스도의 제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음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름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얽히긴 했지만 영악한 대제사장은 꼬투리 하나를 잡습니다. 필요한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여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장면을 전해줍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증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변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을 묻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옳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요. 경건한 분노가 아닙니다.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실함이 만들어낸 반응이 아닙니다. 슬픔과 충격의 표현이 옷을 찢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기쁨의 환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드디어 내가 이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았고,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죄목을 시인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슬픔으로, 신실함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듯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듯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비슷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럴듯함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화려한 외향, 허세, 꾸밈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규모의 함정, 겉보기의 올무, 지위와 위치와 화려함에 빠지고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오직 내면이, 오직 알맹이가, 오직 중심이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철저하게 부정당합니다.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분을 인정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알지만 읽을 때마다 충격적인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우리는 곧이어 만납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트 란트메스와 같이, 그 독일연과 같이 베드로도 이 재판정에서, 이 재판의 자리에서 홀로 아니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 홀로 예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이고 대세에 떠밀리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는 갈등했지만 입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내 입인데 내 마음과 다릅니다. 아니, 내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인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질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증언되어지는 수많은 거짓 증언들,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릴 수많은 거짓 증언들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난 그 말 한 적 없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 우리는 존재는 버리더라도 안전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선택해야 존재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는 버리더라도 안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우죠.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잠시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존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안전을 택했고,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회유입니다. 두려움을 주면서, 유혹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를 지켜야 안전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지요. 성경은 대성통곡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베드로의 성경으로 봐서 분명히 흐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내어서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울음은, 이 베드로의 통곡은 단지 스승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약한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 호기롭게 말하지만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 저는 그 너머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인하는 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잘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분명 미안함, 송구함 혹은 죽을 죄를 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실패감, 그 좌절감, 그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안에서, 그런 통곡의 눈물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인했던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야 했는가를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베드로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대답과 상통합니다.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호하셨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고 그것은 지켜내셨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변호하지 않지만 정체성에 대해서는 수호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변호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수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말들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되지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공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존재의 근거,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뿌리, 내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 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 내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존재를 지켜야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틀려지면 안 됩니다. 존재를 지켜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면 존재를 잃습니다. 존재를 지키신 주님은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셨습니다. 존재를 지키신 주님이 영원한 삶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부인당하신 주님, 부정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며, 여러분은 누구를 부인하며, 여러분은 누구를 시인하십니까? 주님은 인정해야 하는 것에만 입을 여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용기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진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